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연말까지 잘 정진하는 남은 3개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우리는 10월 1일부터 시편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손으로 펜으로 꾹꾹 눌러 쓰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도 꾹꾹 채워져서 시편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필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위험한 상황이 뻔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형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었던 본히포 목사님의 그 영적인 파워는 바로 시편 묵상에 있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속에서 묵상된 영적인 파워가 위기의 순간마다 빛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격려의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헤포 목사님은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50편 중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행진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시온산이 보이면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시가서가 바로 시편 120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너 거짓된 혀여 무엇을 네게 줄까? 혹은 무엇을 네게 행할까?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수치로다. 내가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시편 120편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삶에서 부딪히는 고통이 있었나 봅니다.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본 7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1, 2절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3, 4절 그리고 세상은 두 부류로 대립되어 있다는 것. 5절부터 7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지만 가면서 그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어떤 고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짓말 때문에, 속이는 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너 거짓된 혀여 무엇을 네게 줄까? 혹은 무엇을 네게 행할까? 라는 말씀에서 보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내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마치 여행길에 이 좁고 위험한 협곡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인생길 자체보다는 내 주변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히 하면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구원받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정직함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감에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무장하고 남이 잘못하면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하고 광장으로 뛰어나가 선동하여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신이 잘못하면 자신의 부도덕성, 비윤리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반격하는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와 믿음을 갖고 가르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짬뽕된 이 샤독교를 전하는 사람들, 미신적인 요소들을 섞어가면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온 양 그럴듯한 신비적인 모습으로 외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며 따라가는 현상을 볼 때, 이것도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 앞에 거짓말을 당당하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당당히 내보이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을 옹호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시편 120편의 이 기자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120편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73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르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까지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인 시편 120편 기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이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적인 고통도 있지만 내면의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도 있지만 이 불의와 싸워야 하는 고통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이 어쩌면 고통의 길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주께.
하나님께 1절에서 부르짖었더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법정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할 때 사용된 단어로서 호소하다, 크게 외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한 속임과 억울함의 고통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크게 외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고통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 응답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거짓된 예요, 무엇을 네게 줄까? 혹은 무엇을 네게 행할까?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수치로다. 내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악인들이 당할 결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은 적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로뎀나무의 숯이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그 뿌리가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을 가진 나무로서 근동 지역에서는 수추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왜 로뎀나무의 수추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 심판의 뜨거운 고통이 오래 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18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악인들의 종말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결국을 보여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노래 첫 시가서인 시편 120편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의와 불의의 대립각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그랬죠.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